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늘 여행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고린도 후서 12장 1절 이하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익 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루지 못할 말이로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에 이끌려간 사람입니다.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말을 아십니까? 죽기 전에 꼭 한번 해보고 싶은 일을 정리한 목록을 우리는 버킷리스트라고 말을 합니다. 이 세상에 수도 없이 많은 버킷리스트가 있겠지만 성도 여러분, 저의 버킷리스트의 최상위에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재림의 그날 아침에 하늘 수정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에 드는 것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의 버킷리스트의 최상위에 하늘이 있게 되시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늘을 세 개의 층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오늘 고린도후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늘을 세 개 층으로 구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늘은 우리가 호흡하는 대기권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늘이라고 말하는 스카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두 번째 하늘은 성층권입니다. 영어로는 스페이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셋째 하늘이 삼층천 하늘인데 이곳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가 있는 헤븐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우리가 가야 할, 우리가 여행해야 할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가 있는 곳임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고 사도 바울은 자신을 표현했습니다. 성경은 셋째 하늘에 대한 기록이 많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라고 기록했습니다. 열왕기상 8장 30절에는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에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라고 기록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1편 4절에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음이요 라고 기록했습니다. 모든 성경의 믿음의 노독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늘을 그리워했을 뿐만 아니라 하늘을 소망으로 두고 살았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행을 좋아하십니까? 여행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참으로 아름다운 장소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곳은 몰디브입니다. 참으로 유명한 곳이죠. 몰디브의 바드후라고 하는 섬에 가면 낮에는 그냥 평범한 해변이지만 밤이 되면 식물성 플랑크톤이 해변으로 몰려들면서 이처럼 아름다운 장관을 연출한다고 합니다.
마치 은하수를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기는 모리셔스의 수중 폭포입니다. 신은 모리셔스를 창조하고 난 뒤 천국을 만들었다. 톰 소여 모험의 작가인 마크 트웨인의 말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이렇게 그가 말했을까요?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수중 폭포는 실제로 폭포처럼 물이 떨어져 내리는 것이 아니라 모래가 해류에 휩쓸려 내려가면서 헬기를 타고 여행하면서 내려다보면 이와 같은 아름다운 장관을 연출한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사진은 정말 아름다운 사진입니다. 아이슬란드에 있는 불사조 오로라입니다. 불과 몇 분 동안밖에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꼭 한번 가보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재림의 그날 아침, 우리가 보았던 이 지상의 수많은 아름다운 장소와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하늘 본향을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여행해 본 것이 소원입니다. 그 여행의 자리에 우리 모든 재림 성도들이 있게 되시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프라이빗 제트 투어라고 하는 회사에서 23일 동안 이 준비되어 있는 제트키를 타고 다니면서 여행을 하는데 그 여행 경비가 1억 5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하룻밤을 비싸게 묵는 리조트는 필리핀 팔라완에 있는 이 바나와 섬에 있는 리조트인데요. 마닐라에서 비행기로 2시간가량을 가면 있는 장소인데, 근데 여러분, 이 장소가 말입니다, 무려 하룻밤 즐기고 하룻밤 먹고 하룻밤 자는데 1억 2천만 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참으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비싼 호텔은 스위스에 있습니다. 제네바 프레지던트 윌슨 호텔 스위트룸인데 하나로 무려 9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여행하면서 가장 아름다운 장소와 가장 비싼 호텔과 리조트와 또 가장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여행을 한다 할지라도 잠깐이면 지나가는 이생의 행복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림 신도인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영원한 여행의 행복을 꿈꿔야 합니다. 우리가 영원한 여행을 꿈꾸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하늘 여행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라이트 형제가 1903년도에 동력 비행기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1957년에 러시아가 세계 최초 인공위성을 발사합니다. 그리고 1961년 4월 12일은 인류 최초의 우주인이 탄생하는데 그의 이름이 유리 가가닌이었습니다. 1시간 29분 만에 지구를 한 바퀴 선회 비행한 뒤 오전 10시 55분에 다시 지구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50년이 지난 지금 세상은 민간인들도 우주 비행을, 우주 여행을 꿈꾸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1998년에 설립된 스페이스 어드벤처 회사에서는 말입니다, 2001년도에 러시아 우주선과 협력을 통해서 사업가인 데니스 티토를 국제 우주 정거장에 처음으로 보냈습니다. 그가 비행한 시간은 7일 22시간 4분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돈이 들었을까요? 하나로 약 231억 원을 지불했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굉장히 비싼 여행입니다. 그런데 실험 비행 중 파괴된 버진 갤랙틱은 이 사고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스페이스십 우주선을 제작하게 되었는데요, 예약자만 700여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행 시간은 약 2시간인데 2시간 여행 비용으로
체험 비용의 값이 무려 하나로 3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테슬라 자동차 회사의 최고의 경영자인 앨런 머스크가 우주 분야까지 그 세력을 확장하게 되었는데 2024년 화성으로 가는 유인 우주선을 발사해서 2025년에는 화성에 착륙하도록 한다는 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사람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체험 비용은 약 6억 원이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재림 성도인 우리는 우주 여행을 꿈꾸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면, 복음을 내 가슴에 간직하며 살아간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우주 여행 티켓을 주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날이 기다려지지 않습니까? 엘렌 화이트는 우주로 여행하는 계시를 보았습니다. 초기 문집에는 엘렌 화이트이 우주로 여행하는 장면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는데 초기 문집 18쪽에서 20쪽의 그 아름다운 장면이 오늘 우리의 가슴 속에 생생하게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다 같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7일 동안 유리 바다를 향하여 올라갔다. 하늘이 반시 동안 고요했다는 이 말씀을 연일 원칙을 적용해서 7일 동안 유리 바다를 향해서 올라가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께서 멸관을 가지고 오셔서 당신의 오른손으로 친히 우리 머리에 씌워 주셨다. 그분은 또 우리에게 검은고와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무를 가져 주셨다. 유리 바닷가에는 14만 4천 명이 정사각형의 모양으로 서 있었다. 우리가 성문을 향하여 유리 바다를 행진할 때에 천사들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었다. 예수께서 당신의 힘차고 영광스러운 팔을 드시어 진주문을 잡으시고 번쩍이는 돌적이에 걸려있는 그 문을 뒤로 밀어 제치셨다. 그리고는 우리를 향하여 너희들은 나의 피에 너희 두루마기를 빨았고 나의 진리를 위하여 굳게 서서 견디었으니 안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모두 다 안으로 행진하여 들어갔으며 그때 우리는 그 도성에 들어갈 당당한 권리가 있는 것처럼 느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7일 동안 유리 바다를 향해서 올라가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에 멸관을 씌워주시고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 진주문을 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하늘에 들어갈 자격을 얻었으니 예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늘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엘렌 화이트는 성도들이 당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들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힘입어서 하늘로 들어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좀 더 살펴볼까요? 이 성전은 7개의 기둥이 떠받치고 있었으며 7개가 모두 매우 찬란한 진주가 박힌 투명한 금으로 되어 있었다. 나는 거기서 본 놀라운 사물들을 다 묘사할 수 없다. 내가 하늘 가나안의 언어로 더욱 좋은 그 세상의 영광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묘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나는 거기서 14만 4천 명의 이름이 금글씨로 석판들에 새겨져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이 아름다운 장면을 보고 난 다음 엘렌 화이트이 계시에서 깨어났는데 20페이지에서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계시에서 깨어난 후 내게는 모든 것이 변한 것처럼 보였다. 보는 곳마다 어두움이 깔려 있었다. 오, 이 세상은 왜 이렇게 어둡게 보였는가? 나는 내가 이 땅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향수를 달래지 못해 몹시 울었다. 더 나은 세상을 보았기 때문에 나는 더 견디기 어려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지상의 아름다운 장면을 보고도 우리는 감동하는데 엘렌 화이트이 계시에 깨어났을 때 보는 곳마다 어두움이 깔려 있었다라고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가야 할 하늘나라는 얼마나 아름다운 장소일까요?
성경은 그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장면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우리가 가는 하늘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3절에는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성도 여러분,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혔다라고 기록했습니다. 그 맛있는 실과를 맛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저주가 없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는 그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추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참으로 행복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하늘 본향으로 여행시키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성육신 하셨습니다. 하늘을 비우신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세상을 구원하시고 3일 후에 무덤을 또 비우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승천하셔서 하늘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으로 봉사하시면서 말입니다. 내피 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신원하는 모든 옹호의 장면이 맞춰지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터인데, 성도 여러분, 그때 예수님은 하늘을 또다시 비우실 것입니다. 우리를 영원한 하늘 본향으로 함께 데리고 가고 싶으신 그리스도 예수의 강한 열망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천년을 살게 될 것입니다. 천년 동안 하늘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다가 말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하늘 우주의 수도를 옮기시면서 하늘을 다시 비우시고 영원토록 그리스도 예수와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여행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억하게 되시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소망을 가슴에 간직하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늘에 대한 소망이었습니다. 하늘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빌립보서 1장 23절은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라고 기록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은 심령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역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갖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소망드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행은 직접 하는 것보다 준비할 때가 가장 행복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행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저는 그 여행을 상상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는 마구간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시기 위하여 하늘 여행을 준비하신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까요? 마태복음 16장 20절은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는 예수님께서 천천만만의 천사들과 함께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27절은 번개의 번쩍임 같이 오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로 11절에 승천하신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에는 호령과 하나님의 나팔로, 천사장의 나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아름다운 장관을 보셨습니까? 무엇보다도 아름다운 장관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 아름다운 모습 아닐까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7일 동안 하늘 유리 바닷가를 여행하면서 보게 될 그 아름다운 장관 속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엘렌 화이트는 만일 내가 신실히 행하면 14만 4천인과 함께 모든 세계를 방문하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을 구경할 특권을 누릴 것이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하늘 여행 준비를 잘 하면 말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잘 지키고 복음의 사명을 나누어 주고 성도 여러분,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며 온유를 실천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랑이 깊이 심어져 있으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것들을 하늘에서 구경할 특권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영원한 그날 아침,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아름다운 주님의 귀한 잔치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있게 되시기를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하늘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있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그날 아침,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있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늘 수정유리 바닷가에서 펼쳐지는 그 아름다운 잔치 자리에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행복함으로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여러분을 하늘 여행 잔치로 초청합니다.